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처럼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코로나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이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전반부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 배울 것은 확실하게 배웠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다시 가져오는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현재와 닮아 있다고 하는 사사시대가 왜 영적 암흑기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성경은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였던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함께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후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인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표현은 사사기 말씀의 핵심 주제가 담긴 구절이며 그 당시가 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왕정체제가 아직 아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인,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습니다. 성경은 행동의 기준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내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고 판단했기에 이스라엘의 행위는 하나님 눈에 악한 것이었고, 이 악한 세대들로 인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암흑기, 이 암흑기를 오게 한 사람, 그리고 이 영적 암흑기를 끝내는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끝없이 이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던 그 시대에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았던 하나님의 종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종의 역할로 부름받은 그 사람은 사사이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인물이 바로 이 엘리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영적 암흑기에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던 그 위치에 있었던 사사이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육체적으로 노쇠했고 판단력은 흐려졌으며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을 보면 그때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에서 또 이미 그의 나이가 고령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그의 매우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의 육체적인 노쇠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영적 무능함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에 이제는 그의 시대가 끝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영적 무능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직 사무엘은 아이였습니다. 엘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는 이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이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소통을 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엘리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영적 리더십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성경은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 시력이 흐려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그의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포도주에 취한 악한 여자로 잘못 판단한 것,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신의 두 아들, 이 두 아들과 사환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심판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빨리 깨닫지 못한 것, 이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 누웠는데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왜 엘리의 잘못인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 문제를 가진 개인이 신으로부터 응답을 얻기 위해서 신전에서 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상 앞에 누웠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 지성소는 아니지만 성소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엘리 당시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 침체기였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 위기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이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서 잠을 자게 하고 자신은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인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잠을 자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일은 아이 사무엘이 담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엘리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편한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을 보면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자식인 사무엘을 보러 온 엘가나와 한나를 위해 엘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다른 후사를 주시도록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내용대로 한나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장면을 보면 엘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누가 알려주죠? 엘리가 알려주었습니다. 엘리가 자기 처소에서 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영적 태만함을 보였고 분별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사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은퇴하는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했습니다. 그의 이런 영적 태만과 무능함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가져온 이유였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엘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악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겨서 사무엘상 2장 12절, 이 12절 말씀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행실이 나쁘다는 표현을 직역하면 무가치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가치가 없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당들, 타락한 자들, 해로운 자들.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불량자. 그들이 이런 평가를 듣게 된 이유를 사무엘서의 저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처럼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원래 제사의 제물 중에 하나님이 규정하신 제사장의 몫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본절에 말씀을 보면 짐승의 제사를 언급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중에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은 가죽뿐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와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고기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속건제 제물의 고기도 제사장의 몫입니다. 화목제에서는 요제로 드린 가슴과 거제로 드린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몫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제사의 고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취했다는 것은 율법의 규정에 의해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는 고기도 자신들이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물건이 탐욕의 증거로 제시되는데 바로 새살 갈고리와 냄비, 솥, 큰 솥, 가마 네 종류의 용기입니다. 새살 갈고리는 끝이 뾰족하고 구부러진 갈퀴가 3개 달린 갈고리로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취급할 때 사용하던 성물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운 것입니다. 그들이 사환에게 이 새살 갈고리를 주며 한번 찔러서 최대한 많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 갈고리로 냄비, 솥, 큰 솥, 가마 여기저기를 찔러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제사의 종류와 드려지는 제물에 따라 고기를 삶는 용기가 당연히 달랐을 텐데 그들은 제사의 종류와 제물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백성의 목까지 자신들이 착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그 제물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이들의 이런 악행이 한 번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악행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그리고 파괴하는 정말 큰 악이었습니다. 이 관행이 행해지던 시대를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희귀하다, 이 희귀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비싸다입니다. 비싸다. 즉 말씀과 이상이 비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이상을, 제사 제도를 시장에서 소비되는 상품처럼 만들어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을 비싸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 소통을 가로막는 정말 큰 악이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뿐 아니라 성적인 타락도 범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큰 죄를 범한 아들들을 확실하게 징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권면과 경고만 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말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셨습니다. 이들의 이런 나쁜 행위의 뿌리를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사사인 엘리의 아들들이었고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실로의 성소에서 제사를 집행하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이 표현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지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아무렇지 않게나 무시하고 파괴하는 겁없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멸시했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고의로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던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서를 받지 못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통에 장애가 생긴 것이고 이들의 죄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는,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엘리처럼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만 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진 않을까요? 교회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의 영광을 취하는 탐욕의 모습은 없는지 철저하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고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하며 꿈꿔야 합니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무슨 꿈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그 놀라운 꿈을 매일마다 꾸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매일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 순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룰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사람을 택하고 부르심을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한나와 사무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 택하여 부르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들을 통해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에 그리고 사무엘 전반부에 이런 사람들 한나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한나는 정부인이었고 분인나는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식이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와 많은 자식을 낳은 분인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엘가나의 한나 사랑과 엘가나가 매년제를 드린 후에 한나에게 갑절의 제물, 이 갑절의 제물이라고 말하지만 원어를 보면 특별히 좋은 제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더 좋은 제물을 한나에게 준 것에서 심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인나는 한나를 질투하고 괴롭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이런 괴로움에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매년제를 드린 후에 가족들이 모여서 먹을 때 먹지 않고 울며 먹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나가 제사를 드린 후 먹지 않은 이유를 분인나와 갈등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사이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나가 먹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문제가 인간과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문제이므로 그 일을 해결하기 전에,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금식하겠다, 먹지 않겠다, 이 금식의 결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와는 다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고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여종의 고통을 살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고 믿었고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엘리에게 술 취한 여자라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 오해가 풀리고 엘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과 행동은 그 응답을 받은 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음식을 먹었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녀의 이런 변화는 엘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그녀가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생각하셨고 응답해 주셨고 그녀는 임신하고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태어난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소통하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처럼 자신의 삶에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고 엘리처럼 게을렀던 것도 아니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이나를 원망하는 것이나 자신에게 아들을 주지 않은 임신하지 못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의 믿음이 자신의 삶뿐 아니라 이 자신의 삶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도 사무엘의 탄생으로 함께 해결하는 이 중요한 열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그녀의 고통의 통곡은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더 깊이 알기를 스스로 거부한 사람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예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한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2장에 나오는 그녀의 찬양의 고백들을 보면 그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참된 지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알고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더 깊이 알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노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오늘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6월부터 정말 오랜만에 교회의 사역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방법 때문에 영적 암흑기가 왔던 것, 그것을 끝내고 다시 이번 6월부터는 하나님의 부흥을, 그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대치동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치동 교회에는 한나와 같이 기도와 찬양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많은 사무엘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후에 어머니 한나의 서원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졌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부모님과 엘리에게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영적 암흑기에 늘 자원하여서 매년제를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까지 나아가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부모들의 믿음을 보았고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엘리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고 사람들과 하나님은 성장하는 그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 누워 잠을 잤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 못한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하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3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3번째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여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다시 자기 처소인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부르셨을 때 엘리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서서 즉 이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을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던 그 시기에 순종하는 이 어린 소년, 열심히 섬기던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즉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신 거죠? 결국엔 4번이나 부르셨을까요? 이 부르심과 이 나타내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으로 덮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어두움이 가득한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 체험적 지식,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다는 이 순종의 믿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준비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응답에 순종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응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것이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치동 교회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무엘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할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한나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사무엘의 세대로 훈련시켜야 하는 것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이 훈련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나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꿈꾸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날마다 꿈꾸겠습니다. 그 꿈을 위해 내가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엘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히 이르러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생의 삶 동안 다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내일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꿈꾸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끝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도록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대치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치동 교회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끝없이 꾸고 아버지 그 꿈대로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기도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감당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대치동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여기 계신 귀한 분들은, 성도님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종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방법으로 합력하여 한마음으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을, 세상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아버지 우리 대치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치동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아버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무의 시대 아버지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한나의
사무엘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전에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가 오늘 이 순간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기쁨을,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치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무엘의 세대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종으로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대치동 교회와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